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에서 18절 등불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공지하자면 이제 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9월 첫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을 시작으로 9, 10, 11 계속 쉬지 않고 제가 수요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방학 때 왜 하필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로 뭔가 시리즈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비유 시리즈로 잡았습니다. 이 비유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중복된 거, 좀 비슷한 거를 좀 빼고 구별된 것만 따로 빼자면 약 20개, 조금 넓게 잡으면 30개 정도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할 거니까 12개의 비유밖에 하지 못하는데 만일 그 뒤로 계속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2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비유를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가 어디가 제일 많냐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본문으로 잡았고요. 누가복음을 하다가 마태나 마가복음이 가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시리즈가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은 일단 통독한 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누가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시중이란 말은 좀 그렇고,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는 A라는 패턴으로 쭉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하는 설교는 B라는 패턴이 많이 나올 거예요. A와 B가 대척점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A와 B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내가 그동안 봐왔던 설교는 이랬는데 이 설교는 다르다. 뭔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폭넓게 성경을 좀 창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시리즈 설교 때 여러분에게 좀 은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시작이 비유 시리즈잖아요. 비유가 무엇일까요?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유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제자들에게는 많이 풀어주고 이방인 아니면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조금 감춰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쓴 것이 아니냐. 사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부딪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자체 내에서 부딪혀요. 하늘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너희에게만은 허락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만일 너희가 제자들을 말하는 거라면 9절에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한테는 이 비유가 아직 확실하게 뜻이 와닿지 않았다. 그럼 바로 여기서 너희들에게는 이란 이 너희의 범위와 한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내 앞에 예수 앞에 앉아있는 그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무리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막 설명을 하는데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봤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다.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고 얘기를 딱 하는데 제자들이 과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을까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나를 의심하고 안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절에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들이 뭐 때문에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다 그랬죠? 의심이 있어서. 의심을 하니까 듣고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하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까요? 의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이 믿는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허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으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듣고 보아도 믿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려놓은 게 아니고 비밀로 쌓아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들 기준이 되면은 이 비유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로 들어가다 보면 본문에서 등불이 나와요. 여러분, 등불은 예전에는 사실 뭐 진흙, 찰흙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뭐 청동기, 철기로 만들었겠죠. 그 가운데에 이제 감람유, 올리브유라고 하는 걸 붓고 심지를 하나 세우면 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등불을 등잔, 등경, 등대 위에다 올려놓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등불의 용도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등불의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등불의 용도는 온 세상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밝게 하는 거다. 너희가 등불이 되어라.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성경은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을 어떤 영적을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등불은 스스로 밝은 빛을 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불을 그릇 아래에 놓거나 침상 아래에 놓지 않고 드러낸다 그래요. 그러면 등불이 드러냈으니까 온 세상이 비쳐서 어둠이 사라지고 환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가야 되는데,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16절의 핵심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빛이 그릇 밑에서, 침상 밑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빛이 무엇이길래 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는 이 빛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명확하게 등불,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누가복음 16절, 8장 16절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16절은 다시 말하면 빛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것은 부가적인 일이고 진짜 이 빛의 용도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의 용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볼 때, 따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26절의 비유가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혹시 한 번에 이해하신 분 계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같이 보여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감추인 것은 드러난다. 숨겨둔 것은 나타난다. 간단하죠? 그냥 비밀은 없다. 5글자로 끝내버리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17절에 비밀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구약 이래로 예수님이 그 참 빛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그릇 아래에서 침상 밑에서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동안 세상의 빛을 봤지만 이제는 나를 봐라. 내가 참빛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믿게 되고 안 믿는 자는 안 믿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생명마저도 영원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이 생명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등불의 용도는 예수님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이 빛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데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바라보며 빛을 가이드 삼아 빛을 따라가며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비유가 오늘
등불의 용도 비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이 등불이 어두운 데서 세상을 쫙 비춰가지고 모든 죄악과 거짓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선한 행위로 화목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라는 등불이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착하고 선행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너무 잘해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의 용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이 그동안 바라봤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야만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지금 왔다. 그러니까 나만 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등대가 그 바닷가에 해안에 있을 때 바다를 비추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둠 속에서 운행하는 배들이, 항해하는 배들이 그 등대를 바라보며 어디로 가야 생명선이 있는지 이정표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보는 게 등대잖아요. 그 등대의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둠에 묻혀 있다가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증인으로 삼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를 증거해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라는 얘기는 그 빛을 증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희가 그 빛으로 돼갈 것이고 그 빛을 증거받은 많은 사람들도 그 빛과 하나 되어 빛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그런 증인된 삶, 믿음으로 복고 깨닫는 삶, 듣고 알게 되는 그 모든 삶, 우리가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 예수님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참빛으로 세상에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빛을 구원의 빛인 양 보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참빛이니 나만 따르면 너희들의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사망은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얘기하면서 오늘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되고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만 바라는 빛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